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의 계승자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와 후광 때문이었던지 유랑하는 지루한 여정은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비교적 평화로운 일생을 보냅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모리아산 사건에 그의 순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한평생 모리아산에서 체험을 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후에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해에 100배나 수확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출발은 이렇게 100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되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에 비해서 100배나 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창대하여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사 100배의 수확과 가축과 수많은 종들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땅에 신흥 재벌로 부각되고 있는 이삭은 원주민들에게 의해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복과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복과 시련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땅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그 땅에 있어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자 그랄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들과 비교해서 크게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사람 이삭은 그랄 평지에서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메워진 우물을 찾아 거기서 물을 얻어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통하여서 소유권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골짜기에 찾아왔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하는, 강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다수의 힘의 이삭은 우물 소유권을 빼앗겨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날의 아픔을 그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생존권을 빼앗긴 이삭은 다시 우물을 찾아 땅을 파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곳에 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만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 저들이 대적을 했다. 저들의 모습이 사탄과 같았다. 사탄, 신나라고 하는 말은 대적,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마귀와 같았다 라고 합니다. 불의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고통에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로 나타난 사탄은 연속적으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음으로 파멸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온 가정이 절단나고 그의 재산과 몸까지 병들어 버린 것처럼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린 것처럼 사탄은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은 그날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그 우물을 신나다, 대적이었다, 사탄이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평을 쫓아가는 이삭은 거처를 옮겨 생존을 위하여서 다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곳에도 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리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을 얻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물 하나를 얻을 때에 무력을 동원을 해갖고 빼앗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날의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넓은 터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물로 인한 이삭의 고통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반응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었던 겁니다. 이삭은 시련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대적을 이기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사건은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소망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랑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파는 곳에서 샘을 만나는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여호와의 복과 시련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삭은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감의 저자 모세는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끝까지 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우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한 복과 염려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원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복을, 어떤 이들은 물질의 복을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복이란 세상과 사탄이 주는 미혹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탄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 미혹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적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강성하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목자들이 시기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또 골짜기에서 얻은 우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이삭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멸시와 모독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가정에는 수도를 틀면은 물이 언제나 나옵니다. 그러나 팔레스틴 땅의 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의 샘과 같습니다. 우물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날 큰 저택과 빌딩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인 은사로 나그네 이삭을 학대했습니다. 그날 골짜기로 내쫓았습니다. 골짜기의 우물까지 빼앗았습니다. 강탈했습니다.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주하여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빼앗겼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몰아붙였습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또 이주하여 우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착하기보다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면 분쟁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그 믿음이 이삭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삭과 같은 삶을 두고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온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화친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라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은 의인들이 주장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이지요. 모두가 힘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이들과 똑같이 성도가 산다면은 어떻게 빛이 되고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학은 아무리 배고파도 뱁새들과 함께 모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빼앗겨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제단을 쌓는 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기뻤을 때뿐만 아니라 우환을 만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런 삶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중심을,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취향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성경대로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도 예배드리고 기뻐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적인 인격자, 예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축복스러운 교훈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농사가 100배로 결실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충동하여서 이삭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을 따라 골짜기로 갔고 골짜기에서 또 다른 골짜기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신의 내면에 파고드는 감정과 싸우며 우물을 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삭의 내면은 우물처럼 깊고 신선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양처럼 넓고 양처럼 온유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삭의 걸음과 그가 찾고 얻은 우물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이 무엇인지, 맛이 무엇인지를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또 믿음이 이기고 사랑이 이기고 소망이 이긴다는 사실을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입은 성도가 파는 곳에 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뿌리는 곳에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삭처럼 계승하게 해주십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영적 우물을 메우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망가뜨리고 흙으로 메우고 파탄을 내려고 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메워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녀 성장이라고 하는 샘을 메워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축복의 샘을 어지럽혀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툼이라고 하는 애색과 같고 때로는 대적이라고 하는 신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넓은 터전인 로봇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우물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샘을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운동을 하게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복,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사탄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고 만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아야 오래갑니다. 안전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